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어린 아이들, 어른들까지 다 암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올 한 해 그 교회의 표를 회복과 성장의 해로 잡았는데요. 회복과 성장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묵상하다가 제가 매일 아침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몇 주간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회복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 한 해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서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 안에서 능력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은 양과 목자의 관계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예전에 소년이었을 때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양을 관리하던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 목동의 심정으로, 양의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아마도 이 다윗이 쓴 시편 23편이 더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더 와닿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요, 굶주리고 목마르고 못된 짐승들에게 쫓기거나 잡혀서 찢겨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목자 없는 양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짐승들은 자기를 방어하는 어떤 수단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짐승은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요. 어떤 짐승은 좋은 눈이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적이 오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어떤 동물은 귀가 밝아서요, 부스럭 소리만 나도 금방 피신한다고요. 어떤 동물은 다리가 길고 다리가 아름답고 빨라서 자기를 먹으려고 하는 어떤 큰 들짐승이 오면 그 순간 바로 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은요, 그런 자기 방어의 어떤 수단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뿔도 약하고요, 발톱도 없어서 뛰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가 항상 곁에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어야만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될 수 없는 것이 양의 본성이고 양의 모습입니다. 또 한심한 것은요, 눈이 나쁘대, 눈이. 근시로 인해서 약 10m 앞의 사물을 잘 분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10m 앞에 벼랑이 있다고 하면요, 양은 벼랑으로 이렇게 이끌다가 목자가 막지 않으면 그 벼랑이 떨어져 죽는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몸이 약하고요, 어떤 힘도 없고요, 눈도 나쁜 것이 양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목자가 그 양을 지키면 양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도 나쁘고요, 아무 힘도 없지만 목자가 양을 함께 지키고 목자가 양과 함께하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요, 들판에 뛰놀 수 있고요, 푸른 풀밭에서 배물이 먹고 편하게 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배가 부르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가 불러야 눕는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말씀은 양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목자가 잘 지켜주어서 배불리 먹은 양이 이렇게 눕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도 이 연약한 양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도요, 자기 스스로를 어떤 방어하고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나운 짐승처럼 덤벼드는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장애물이 닥쳤을 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저희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봉착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내 힘으로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분들은 아마도 저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나운 짐승처럼 덤벼드는 인생의 고난과 시험에 대항할 힘이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목자같이 우리를 지켜 든든히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근시인 양처럼 10m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양처럼 우리는 오늘 일, 1시간 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도 알지 못하고요. 우리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가 살아있을지 없을지조차 모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자 되시고 내일 일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일생을 맡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걱정이 있고요. 똑같은 장애물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목자된 하나님께서, 목자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불평을 더 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셨고요. 몸을 찢기셨고요. 피를 흘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모셨으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 중에 구원의 확신이 계신 분도 계시고요. 아직 구원의 확신을 영접하지 못한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한다면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약속이 바라기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겁니다.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우선순위의 가장 최고 정점에 있는 그 행복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행복의 최고 정점을 인간관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나 어떤 돈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친구, 어떤 사람은 사랑, 어떤 사람은 어떤 건강에 행복한 인생의 최고 정점을 건강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요. 열심히 운동하고요.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며 어떤 것을 쫓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인간들이 얘기하는 행복이 있어요. 친구도 있고요. 뭐 사랑도 있고요. 물질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요. 내가 살아있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소유할 수 있고요. 살아있어야 내가 가족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고요. 내가 살아있어야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상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지금 내게 무엇이 유익이 되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지금 살아가는 힘이 있고요. 내 심장이 뛰어서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 나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지금 생명이 연장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여러 군데서 많이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 안에서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2024년도 계획하시면서 어떤 기도기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뭐 가정 가운데도 있으시고요. 또 교회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바라고 원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으신 줄 압니다. 하지만 그 기초, 그 뿌리는 하나님께 내린 바가 되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된 행복. 오늘 시편 23편에 말씀하고 있는 참된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소유에 있는 것보다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 손에 무엇을 줄 수 있느냐,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것으로 풍요롭게 채우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관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우리 가정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양은 방어 능력도 없고 공격 무기도 없습니다. 눈도 나쁘고요. 볼품 없습니다. 하지만 목자만 있으면 걱정 없습니다. 그 목자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절 말씀 보면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다시금 묵상하길 원합니다. 양인 우리를 목자 되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보면요. 2절 상반부에 보면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푸른 풀밭이 어디입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요. 또 여러 번 설교를 또 보았어요. 주석도 찾아보면서 그 푸른 풀밭이 아마도 십자가 밑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 밑에 주님은 십자가 밑에 푸른 풀밭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요. 십자가 밑에 가면 용서와 화해와 화평이 있습니다. 거기서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가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가면 우리는 형통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가면 우리가 건강을 얻을 수 있고요. 치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 밑에 가면 우리가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말씀하는 그 푸른 풀밭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그늘, 십자가 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마음 가운데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밑에 우리가 그 푸른 풀밭 안에 우리가 누워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돌봐주시고요. 부족함 없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목자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데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목자 그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우리 나무는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떤 여자 배우가 나왔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여자 배우가 바나나를 따려고 나무를 흔들다가 자기 몸으로 바나나 나무를 확 밀었더니 바나나 나무가 한 15m 정도 되는 나무가 쓰러지더라고요. 뿌리째 뽑히더라고요. 코리올이라는 여자입니다. 뭐 한 50kg도 안 될 거야 아마. 연약한 여자가 등으로 이렇게 밀었는데 그 바나나 나무가 툭 부러지더라고요. 그 나무 위에는 바나나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매번 느끼는 겁니다.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죠. 광풍이라고 얘기하면 우스운 얘기지만 바람이 심하게 불면 어떻습니까? 나무가 막 뿌리째 뽑혀요. 저희 지역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매년 한두 번은.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겉으로는 그 바나나 나무처럼 열매를 주렁주렁 매 달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일 수 있지만 뿌리가 온전히 깊게 심기우지 않으면 누가 흔들었을 때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시련이 우리를 흔들었을 때에 작고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그 나무를 흔들었을 때에 나무가 뿌리째 뽑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졌던 그 열매들조차도 다 나뒹굴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2절 하반부 보시면요. 양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밑에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면 말씀의 생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음속에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곧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내내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먼저 솟아나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고요.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결국 실망하고 합니다. 어떤 조건이 내가 생각한 행복의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게 돼요. 그 행복의 조건들이 채워져도 다른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십자가 밑에 엎드리십시오. 십자가 밑에 나가서 모든 나의 죄의 짐을, 모든 짐을 풀어놓고 죄를 회개하고요. 마음속에 행복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고독해요. 특히 이민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고독하십니까? 가족들이 많이 계신 분들 없으시잖아요. 외롭고 고독한 거 그 무엇으로 채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면 놀랍게도 우리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해 주십니다. 이민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으셨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 가운데, 한국과 다른 환경 가운데도 아픔도 겪으셨고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겪으시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이 안정되고요. 살아가는 즐거움이 마음속에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겠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것들을 발견하고요. 정말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동행한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하면요,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쉴만한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필요가 없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행복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3절 말씀 보니까요. 양인 우리를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풀어보면요.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시편 103편 1절 5절 말씀 보면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새로운 힘을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새 중의 왕자 독수리는요. 약 70년 정도를 산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알을 깨고 태어나지 한 30년 정도 지나면요. 부리가 많이 자란대요. 부리가 많이 자라서 자기 살을 파고든대요. 그리고 발톱이 많이 자라서 거꾸로 말려 들어가서 자기 발을 파고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나면 이 독수리는 결정을 한대요. 내가 아픔을 가지고 내 부리가 내 살을 파고드는 그 찢기는 아픔을 가지고 내가 살다가 그냥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 부리와 이 발톱을 모두 없애고 새롭게 태어날 것인가? 그렇게 갈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고요. 후자는요. 아무도 없는 그 곳으로 혼자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큰 바위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하죠? 그 부리가 깨지도록 쫀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리가 다 응그러지도록 아무것도 없도록 피가 철철 넘치도록 부리를 다 깨고요. 발톱을 다 바위에 긁어서 발톱이 다 빠지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햇빛만을 바라본다고 해요. 그러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요. 새로 털이 나고요.
새로 발톱이 돋게 되고요. 새로 더 튼튼한 부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시편 103편 말씀에 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라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어느 순간 주둥이가 새로 나오고요. 어느 순간 발톱이 새로 나오고요. 어느 순간 털이 새로 나와서 새로운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힘차게 하늘을 향해서 날아올라 피상하는 것처럼 그런 독수리가 가진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남은 40년을 새롭게 되어 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독수리가 새로워지는 것처럼 주님을 앙망하고요. 기다리면 그 새롭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독수리처럼 부리를 바위에 쳐서 부리를 없애고요. 발톱을 부러뜨리는 그런 아픔이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요. 한순간에 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요. 나의 부족한 모든 어떤 이성과 어떤 지식과 우리가 가진 손에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독수리가 부리를 깨는 것처럼 발톱을 부러뜨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쁘게 어여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새로운 기회를 또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3절 말씀 보니까 또 양된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준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의라는 것은요,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죄에서 해방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처럼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인생길에서 무엇을 하며 누구와 함께 인생 여행을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누구와 동행하시면서 이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들과 동행하시고요. 사람의 것들과 동행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영원히 동행할 수 없고 그 조건은 매일매일 변합니다. 매일매일 그 가치는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치가 변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릇 행하여 양과 같이 제 길로 가버린 우리를, 형편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사랑받는 양의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바라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진정 그분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러뜨려야 할 부리와 발톱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8장 11절은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떤 근심이 있고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 이제 두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올 한 해 어떤 것들을 계획하시고 지금 기도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 공동체 가운데 또는 귀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품고 지금 살아가십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하나님의 그 틀 안에, 바운더리 안에 우리를 넣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출발하시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2014년도 또 다시금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목자로 삼고 동행하십시오. 그곳은 가장 안전하고요, 가장 풍요롭고요, 가장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 안에 안식이 있고요, 그분 안에 위로와 평안이 있고요, 회복과 성장이 있고요,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의 동행은 천국에 이르는 영원한 동행입니다. 새해에는 바라기는 그분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힘들고 지칠 때에 강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계에 살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험한 인생길을 가는 동안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목자로 삼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둔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이끌어서 푸른 풀밭에 누여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쉴만한 물가에 나가서 마음의 안식과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살 수 없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십자가 그늘 밑에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욕심에 이끌려서 정욕에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의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